오 주님의 전능함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피차 간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록도에서 목교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른이 넘으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곳에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한 40년 전에 자기가 자녀를 열을 뒀는데 제일 큰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둥병이라는 판정을 받고 들어보니까 그 소록도 쪽에 문둥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아이를 이제 버리러 간 거죠.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다 멀쩡한데 얘만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11살 된 애를 데리고 거기를 갔는데 그 가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썹이 아예 없고 어떤 사람 코가 없어져 있고 막 이런 걸 보고는 도저히 멀쩡한 아이를 두고 올 수가 없더래요. 부모이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두고 오겠어서 그냥 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빠가 옮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아빠를 떠밀었는데 그런 자식을 두고 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가 그냥 왔는데 도저히 주위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결단을 하고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보냈대요. 보내고 와서는 처음에는 마음을 못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자동으로 잊어지더래요. 다른 아이가 9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40년이 된 무렵이 돼서 이제 벌써 자녀들이 그 9아이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 다니고 손주 손녀를 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자기 아내는 죽고 없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큰 아들이 그중에 이제 또 큰 아들이 아버지 이거 농사랑 땅을 다 정리해서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혼자 계시니까 너무 안쓰럽다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는 3년을 채 못 살았는데 아들이 이제 슬슬 처음에는 너무 좋게 지냈는데 슬슬 자기 본 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며느리 있고 자녀도 있다 보니까 아버지 나만 자식 아니잖냐고 다른 집도 가서 자녀들 대접도 받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좋은 말로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말이 들리자마자 그날 짐을 싸서 그냥 다른 아들 집으로 가고 또 딸 집으로 가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하니까 이 자녀 말고 나한테도 자녀가 하나 있었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소록도를 찾아간 거예요. 소록도를 찾아가서 자기 아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죠. 찾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병고에 시달렸는지 자기 70 넘은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일 정도로 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한테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냐고 아빠를 얼마나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슴 아프게 애절하게 찾으면서 원망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전했더니 그 아들은 아니라고 나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오시기를 자기는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 응답이 하나님 40년 만에 이루어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진짜 자기 11살이면 지금 우리 준혁이 나이인데 생각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다 병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같았으면 부모를 원망도 하고 차라리 죽이지 왜 여기다 버렸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자녀는 그렇게 했다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환경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었고 세상도 용서하고 모든 걸 용서하니까 내가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내가 모시고 여기에서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아들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났으면 한다고. 그 아들을 변화시킨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10개의 자기가 화초를 키웠는데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10개 화초를 키웠는데 9개 화초는 자기가 정성껏 온실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9개 화초는 정성껏 온실에서 키웠으나 그들은 정말로 남을 비판하면 그러니까 다른 꽃을 부러워하고 이런 시기만 하지 자기가 키울 수 없어서 버렸던 그 나무는 나가서 자라면서 정말 생명력 있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렇게 자란 것을 자기가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다는 그 궁금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저희한테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가 이제 아니 사가랴도 저기 누가복음 1장 중반절에 보면은 사가랴도 아이가 없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가져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그 두려움에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해서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마리아가 이제 그 가브리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가 탄생할 것이라고 저기 예고하고 그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종이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니까 6달 된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에 6달이 되어 하나님께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곳에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마을에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약혼녀. 요셉은 또 저기 야곱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대를 다윗 왕조의 족보를 이윽기 위해서 그 요셉을 택하셨고 그와 정혼한 그 시기에는 이제 정혼을 하면 아주 결혼과 지금 결혼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처녀가 지금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때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저기 할 건데 그거를 한마디 자기가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것도 없이 주의 종이오니 나는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천사가 네가 천사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도대체 정말로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죠. 자기는 정혼한 남자가 있고 아직 결혼할 건데 자기가 애를 갖는다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어요. 무섭고. 그래서 그 당할 일을 먼저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의 어미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면서 그 몸을 빌리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유괴 하나님으로 저희한테 나타나셨고 왕의 족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서 그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나 모든 건 변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난 그 상태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여기는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라.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보고서 저는 주의 종이오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장소와 모습이나 위치나 형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그 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정말 한 가지도 못 지킬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지키시고 그 피로 우리는 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저간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태초에부터 계시록의 아멘까지, 거기까지는 한 점 1.1획도 거저 쓴 게 없고 없어질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질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태는 세관에 있을 때 예수께서 부르자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어긋난다고 시비를 걸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뜻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벌써 오시기 7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셋째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도와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여기는 39절에서 56절 말씀 보시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시골 엘리사벳 집에 간 거죠.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인사할 때에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아이가 태중에서 뱃속에서 막 기뻐 뛰며 놀았다고. 엄마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물어물 이렇게 노는 애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자기 그 배 안이 축구 운동장처럼 축구하는 애처럼 그렇게 노는 애도 있고 보면, 근데 그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요한이 그랬지 않았나 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 말씀을 인사말을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리아에게 행복한 자, 복이 있는 자, 그 태중에 있는 자까지도 복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하면서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벌써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마리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거기에서 3개월을 같이 머물고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정말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지내고 그 집에서 돌아오면서 자기는 계집종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저기 사도복음서를 찾으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왕의 딸도 아니었고 어떤 정말 위대한지 우리 준혁이 보면 가문의 영광인 뭐 어쩌고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맹씨 가문의 자기는 뭐 후손이니 어쩌니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 위대한 가문의 딸도 아니었고 그냥 평민의 집안의 평범한 여자였어요, 저희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아름답고 예뻐서 택한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나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로 순전함, 그의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택하고 그에게 또 예수님이 어미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고, 그러니까 드는 자도 아는 자도 다 복이 되는,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를 더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비천한 계집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를 있게 만들고 빈곤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든다는 거, 자기를 빗대서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비천한 자를 도와주고 정말 힘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그들이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보면 생활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모든 세상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요케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케 됨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낫게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의 일행을 공개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걸 먼저 의지합니다. 저부터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정말 저희가 어떤 신이나 어떤 그 권력이나 어떤 힘을 빌리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서 그 호람대오의 하나님, 내 뺨 5cm 옆에서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신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생활의 모든 아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고 이렇게 가정이 있다 보면 옆에 아픈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면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뭔가를 내 힘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은 왜 저 사람한테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왕으로 주관케 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영혼이 날마다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우리 샘솟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엎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더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